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으로서 제목을 완전치 않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완전하지 않은 증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형제들에 관해서 결정된 사항을 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전달하고자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이 총회 결정이죠. 이 총회나 마찬가지죠. 첫 총회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다 적어서 보내는데 거기다가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들을 택해서 같이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잘 알려진 누구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면은 유다와 실라 그러면은 너무나 잘 아는 신망받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또는 이 유다 지역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율법을 꼭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유다와 실라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로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든 회의의 토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 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구약 성경을 따르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게 순종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인편에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가지고 가서 발표하도록 해도 되는데 그냥 편지만 써서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바사바와 실라,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함께 보낼 만큼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정말 초대교회를 가를 수 있었던 폭발적인 이슈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또한 온 교회가 모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 내용의 아주 중요함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편지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할 사람들은 하나면 안 되고 일부러 둘을 보낸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둘 이상의 증인들이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일부러 둘을 골라서 보냈던 겁니다. 또한 이 증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율법을 주장하던 유대 크리스찬들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들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라도요, 어떤 사람이 전하냐에 따라서요, 그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총회 편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네, 주님의 복음이죠. 복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이 총회로 모여서 그 고심 끝에 결정한 이 결과를, 그리고 또한 복음을 그냥 책이나 프린트물에 프린트해서 또는 소문으로만, 요즘으로 말한다면 영상으로만 그렇게만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그 결과물을, 그리고 문서를 들고 가서 증거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바로 현재는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주님은 총회의 편지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아서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복음과 그리고 총회의 결과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성경만 써가지고 쫙 뿌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은혜 받아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사실은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을 바꿉니다. 그죠? 제일 큰 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영혼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 앞에서 모든 경건의 노력과 순종을 하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신보다도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복음이 그 귀한 복음인데,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귀한 복음인데, 이게 나 때문에 가려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 통탄한 일이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얼마나 창피하고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안 하려고 저희는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그 귀하고 귀한 것을 귀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경건과 모든 긍휼과 모든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행동함으로써 구원받지 않는다. 네, 그거 맞아요.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그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받아서 너무나 고맙고 감격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 때문에 그게 가로막힌다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생각이고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는 게 낫다. 차라리 내 것을 드리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별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요, 심지어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고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나는 이런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자기 거를 놓고 자기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뻗탱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불순종을 고집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좋은 주님의 마음에 못 박는 고약한 태도입니다.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철저하게 내 고집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주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자랑스럽고 꼿꼿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여러분, 내게 자랑스럽고 꼿꼿한 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래,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예. 암만 좋은 거라도 내가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켜. 나는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아.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뭐 여러 가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 고집과 이 교만과 이 모든 것, 이 죄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걸 죽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자랑스러운 것을 죽는 게 순종입니다. 이 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이요, 그 사람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나는 원래 이래,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주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사실은 포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 꼿꼿함과 나의 자랑하는 것들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죽으려는, 그거에 대해서는 죽으려는, 나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죽는 거죠. 그렇게 죽는 순종과 노력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 중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칭찬해 주시지, 그렇지 않고 꼿꼿함 가지고 아집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딱 주님 앞에 서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순종과 희락과 사랑과 온유라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뵈야 되는데 그 대신에 아집과 고집과 교만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매로 아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저희는 자랑스러워 꼿꼿한 거, 그거를 내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거,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걸 죽겠다고,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꼿꼿함을 내려놓는, 내가 죽는 순종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증인을 부르실 때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만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요, 완전한 사람들만 증인으로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하더라도 그래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혈기를 부렸죠. 중요한 순간에,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러한 약함도 있었어요. 주님이 증인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완전함이 아닙니다. 혈기도 전혀 안 부리고 중요한 순간에 딱 무너지지 않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기막힌 건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받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하잖아요. 그죠? 감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복하죠. 감복. 나의 생각과 나의 죄와 이거를 전부 다 꺾어버리죠.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하고 감복하고 감사한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감격하고 감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건져준 사람, 정말로 고마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다면은, 내 것을 고집하고 아직도 꼿꼿하다면 그 사람은 감격하지 못한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죠. 네. 감사하지 않으니까 아집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는 거죠. 진짜 고마우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내드리잖아요. 감사함 때문에 아량과 긍휼을 베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다. 아직도 내 것을 꼿꼿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복하고 감화받아 감사하는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은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면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뭘 하게 되지 않아요. 정말 감격해서, 정말 그러면은 감복당합니다. 감화받습니다. 즉, 옛날 생각을 바꿔먹습니다. 내 죄를 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요, 내가 섬기게 됩니다. 네. 불완전하지만 그렇지만 섬기게 돼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요, 용서하게 되고 긍휼하게 여겨요. 그죠? 넉넉함이 가득해요. 내 고집이 있던 자리에 감사함이 가득해요. 예.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하는 거나 완전한 게 아니라 다만 감격하여 감복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구원을 그냥 글로서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증거할 주님의 증인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증인들은, 주님이 부르는 증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있어서 자기를 자신이 옛날 생각을 다 감복하고 감화되어 감사 때문에 낮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격하여 감복하여 낮게 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은혜 받아 감사하기만 하면 이건 가능해져요. 그런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뵐 때 완전한 사람이 아닌 이런 감격하여 감복하여 낮게 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자기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감격과 감사로서 감복하고 감화되어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